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주일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네팔 땅에서 하나님 앞에 평생을 걸고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한 열매가 많이 거두어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목회자를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울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은 되지만은 마음속으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사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강제 출국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 한 생명을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선교의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귀한 복음 전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사람이 전하는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헛되게 왔다가 헛되게 앉아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매주마다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 계속 이어서 강의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한 심령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심령. 제가 목소리가 너무 가라앉아서 물을 한 잔 먹고 할게요. 1888년 화학자인데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엄청난 그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좋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저 어렸을 때 했었는데 이 사람이 1888년도에 만들어낸 발명품이 다이너마이트예요. 뭐 좋은 일에도 쓰이긴 하죠. 건축에도 쓰이고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이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고 나서 이게 엄청난 무기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엄청난 화학자다. 세상을 내가 바꾸어 놓았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신문 기사를 자기 앞 마당에 있는 신문 기사를 들고 읽을 때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 전 며칠 전에 그의 동생이 죽었는데 사람들은 그의 동생이 죽지 않고 이 사람이 죽은 줄을 알고 부고 기사를 냈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제조업자 사망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자기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그는 혼자 가만히 생각했어요. 내가 죽은 것이 사람들은 죽을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나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 죽다고 써있다니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안타깝게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건가? 나의 죽음은 비극이 아닌 건가 하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발명한 거를 세상에 없던 물건을 발명하고 엄청난 위력을 발사하는 걸 발명했는데 나 혼자 뿌듯해하고 있었구나.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위협적이다. 이걸 왜 발명했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만든 발명품은 인류에 해를 끼치는구나 하고 그제서야 느꼈다고 그래요. 어쩜 그렇게 미련할까요? 그 화학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전체적인 이 세계에 영향을 어떻게 끼칠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자신의 부고 기사를 보고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장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언을 하냐면 자기의 직계 후손을 제외한 자기가 평생에 모은 돈을 갖다가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전액 기부하고 싶은데 매 해마다 5명을 선정해서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한 부류마다 뭐 노벨 평화상도 있고 노벨 무슨 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마다 내 이름에 상을 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말했어요. 그나마 자기 이름을 딴 걸 보면은 명예욕이 끝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고 나서도 잘했다고 자기를 자랑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알프레드 노벨의 노벨 평화상이 만들어진 이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마지막에 평화상을 주든 어쨌든 그게 그렇게 만든 게 잘한 건가 못한 건가 나는 화학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노벨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 나는 되게 잘하고 있어. 아, 나는 이걸 자랑해야지 하는데 막상 그 자신만 그것이 자랑이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도 자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될 때도 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럴 수 있고 학부모 내에서도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뭐 동창 모임에 갔다 오고 나면은 여자들이 집에 와서 남편만 바가지 긁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등산 모임이나 어느 동호회나 자기는 자랑하려고 이야기했지만 듣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오히려 좀 비교의식을 느끼고 위축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벨처럼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야고보서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지를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오늘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야고보서 1장이니까 아직도 서론 부분이에요. 그런데 서론에 오늘 9절에서 10절, 11절까지인데 여기가 서론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겸손한 심령인 사람은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두 가지를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 넓다 하고 자랑하진 않겠죠. 나 인물 괜찮아 하면서 자랑하진 않겠죠. 우리 남편 높은 사람이 하고 자랑하진 않겠죠. 그럼 겸손한 사람은 과연 무엇을 자랑할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오늘 겸손한 심령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겸손한 심령은 무엇을 자랑할까요? 1번 시작. 실패자라고 여길 때 영적 지위를 자랑합니다. 네, 실패자. 근데 여기서는 실패자라는 말은 제가 써붙였지만 성경에는 낮아진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낮은 형제, 지금 현재 낮은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지금 야고보의 심리적인 거를 보면 제가 자꾸 여러 번 본문을 계속 읽어요. 그냥 처음에 설교 준비할 때는 본문을 계속 읽어요. 무슨 마음이 드는지 계속 읽어보는데 혼자 피식 웃었어요. 왜냐하면 9절에는 낮은 형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낮은 형제라는 말을 써요. 칭호를 형제라고. 근데 나중에 10절을 보면은요, 부한 자, 그냥 부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야고보의 마음은 무엇이냐? 낮은 사람한테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형제다 하고. 근데 부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부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9절도 10절도 믿는 성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조금 더 낮아진 형제한테 마음이 가는 것이죠. 목회를 해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더 마음이 쓰여요. 지금 평안한 사람은 오면은 반갑고 고마운데 지금 어려운 사람이 왔을 때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도 들고 측은한 마음도 들고 긍휼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성도도 은혜 받으면 그렇게 느낄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이 낮은 형제는 어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냐면 야고보서는 누군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야고보서 처음 강의 날 뭐라 그랬냐면 이미 흩어져 갖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죽이겠다 하고 공고령이 내렸고 공의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법안으로 통과됐어요. 이제 종교재판에 넘겨지면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하던가 끔찍한 화형을 받던가 아니면 짐승 우리에 그냥 던져넣기도 한 사람들도 있어요. 막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니까 첫 번째가 스데반 집사였죠.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니까
유대 땅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잘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막 믿음이 생긴 성도들이, 새신자들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온 유럽 전역으로 지중해를 건너서 지중해를 앞에 두고 막 떠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흩어져 버린 형제들에게 야고보는 낮은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낮아졌습니까? 신앙 때문에 자기의 직업을 버려요. 그 다음에 고국을 떠나가면서 신앙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신분이 돼요. 그 다음에 신분 자체를 획득하지 못하는 떠돌이 거지도 생겨요.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낮은 형제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필사를 해갖고 계속 넘기면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복돋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옛날 직업을 버리고 옛날 고향 땅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고향 땅에서 예수 안 믿으면 잘 살 수 있는데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하나님밖에 안 믿어.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야 하면 부인하면, 예수를 부인하면 자기 집에서 잘 살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아니야 예수님이 구세주라면서 믿기로 작정하고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서 오직 죽기를 각오하고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에게 그는 자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자랑하냐? 높음을 자랑하래요. 이게 터무니없는 말 같아요. 특히 우리가 자랑하라는 이 한국어를 원래 성경의 원어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는 고대 그리스어예요. 카우카우마이라는 뜻이에요. 이 카우카우마이는 무슨 뜻이냐면 영광스럽게 여기라, 정당한 자부심을 가져라, 이 뜻이에요. 정말 올림픽에서 1등한 사람은 정당한 자부심을 가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자부심을 갖고 영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엇을? 너의 높은 자리를. 그런데 분명히 낮아졌다고요. 비천하고 신분도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되었는데 왜 야고보는 그들에게 그 흩어져서 이제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도 너무나 비참해진 그들에게, 옛날 일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는 그들에게 너는 높으니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진 영적 지위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영적 지위를 찾았습니까? 그들은 현실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높은 지위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물질도 내려놓고 때로는 건강도 내려놓아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족도 내려놓은 사람들도 있겠죠. 자기 혼자 예수 믿으면 자기 혼자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받고 있는 영적인 권위는 너무나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풍성한 복을 받는 것을 보장받았어요. 그들은 핍박을 감수한 사람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느끼는 그러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자부심은 너희가 높아졌으니 이제 네가 자랑하면서 살으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자랑해라. 옛날에 네가 서기관이었고 옛날에 네가 유대인 중에 랍비였다는 거 자랑하지 말고 이제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하늘나라가 소유되어 있다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나 예수 믿고 나서 돈 많이 벌게 됐어요 자랑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머 나도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교회 나와야지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너는 교회 가서 그렇게 잘 됐어? 이러고 말아요. 심지어 믿는 자들도 그래? 그럼 너는 잘 됐는데 나는 왜 안 돼?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예수만 자랑하며 예수 믿으면 저런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나 옛날에 정말 악하고 못됐었는데 나 이제 그거 끊었어야 하며 어머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변화를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난 옛날에는 너무나 죽음이 두려웠어요. 근데 나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나는 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나는 외롭지 않아요. 나는 언제나 외톨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언제나 외로워서 우울증 약도 먹고 자살도 생각하고 이랬는데 나는 그런 끔찍한 생활에서 벗어났어요. 왜?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하고 간증해보세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면서 저 안에 뭐가 있길래 그런가? 예수는 누구신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은요, 정말
우스운 인간들인 거예요. 낮아진 형제들은.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겨진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당시에 같은 시대를 살았던 바울은 자기의 복음서 안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세상의 더러운 인간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간들이라고 취급한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이상한 거짓 취급을 당하고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며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실패한 인생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저 바보들 주일날 아침에 잠이나 자고 TV 프로나 보고 어디 놀러도 가지 저게 뭐야 교회에 맨날 인생을 바치고 저 바보들 이제 11조까지 내네 저거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도 사람들한테 11조 거두세요? 그래서 걷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냅니다. 어머 그런 걸 받으세요? 그리고 목사는 월급 받죠? 안 받기는 하는데 내가 얘기하기 싫어서 말을 섞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전도하는데. 그리고 그걸로 목사님이 가져가는 거죠.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아프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이상한 인간이에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도들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믿음이 가장 좋았던 사도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지위와 명예와 신분을 내려놓고 낮아진 너희들은 절대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까? 너는 네 상급이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앗아갈 수 없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은 자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김가리 뭐 이런 선교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저 혼자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겠습니까? 싹 둘러보세요. 이렇게 헌금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나는 불고 싶은 곳은 많은데 고통스러울 때 나 혼자 우는 거죠. 이걸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너 맨날 울고 너 맨날 힘들고 또 선교사님을 바라보면 나는 미천한 종이야. 저분이 100을이라면 나는 나는 1도 일을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들, 고통들 이런 것들 우리 성도들 불쌍하다. 좋은 목사 못 만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아픈 자에게 왜 나는 요한과 베드로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하지 못하지? 이러면서 왜 못 일어나지? 이러면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과 미안한 감정들 이런 거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이 야 그래도 너는 하늘에 상급이 있어. 하나님 내가 딱 보관하고 있을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앞에 가서 무슨 자랑하겠습니까? 부자들은 정말 부자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우리 학교가 방배동에 있었어요. 그런데 몇몇 저보다 나이 든 어른 여자들이 몇몇 와 있었어요. 그분들이 청담동파예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학교인 방배동에 와가지고 입학시험 치르고 들어와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언제 골프를 치러 가자 뭐 하자. 성경 공부는요 취미예요. 점수에 관심도 없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남편들은 뭐 장관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남편들은 어떤 아줌마가 지금 점심을 같이 먹자 그래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나는 다리 아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리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우리 시아버지가 골프 골프 업체에 상가를 내줬는데 여기 옆에 바로 안 나와갖고 좀 한참 걸어야 돼서 6군데 다니면 다리 아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랑은 하지 말아야겠다. 옆에서는요 급식을 못해서 굶어 죽어가요. 옆에 전도사들은 생명을 걸고 결혼한 전도사들은 월급 70만 원에 아이까지 있는 전도사들은요 막 유리창을 닦고 다녀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너무 철없어 보이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가난을 몰라서 그러겠지 하면서 나는 용납했어요. 그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자랑을 멈추었으면. 근데 우리는 무슨 자랑하면서 살면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았다는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랑해야지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무슨 자랑합니까? 우리 딸 잘생긴 사위 얻었어요.
이런 거 자랑해봤자 그래 하고 한 번만 좋아해주지 두 번, 세 번 하면은 또 하는구나 하고선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네, 자랑, 세상 자랑 한두 번입니다. 근데 우리 요한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정말 자랑하면서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자부심을 가져라. 니네가 어떤 사랑을 받는 자인 줄 아니?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아니? 하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세상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때문에 내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물어도 아무 대답 없이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새끼 내어주면서 엄마 나를 왜 버려요 할 때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이제 내가 구원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나를 영접하면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 하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저고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 된 거 자랑해야 돼요.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름은 이선영이라는 아이예요. 그 아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남다르게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저한테 시중에 팔지 않는 과자를 주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 이랬더니 그거 내가 오븐에 구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븐은 제과점에만 있는 거 아니야?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얘가 영어 시간이 됐는데 영어 발음이 너무 외국인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내 짝꿍이 됐는데 쉬는 시간 종종이 중얼중얼 영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못 알아듣는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혼자 중얼거리지? 막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너는 영어 발음이 예사롭지 않은데 어디서 살다 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살다 오지는 않았는데요. 아빠가 대사관에 계셔서요. 친구들이 다 외국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짝꿍이니까 물어봤죠. 야 선영아, 너는 외국인 친구들 진짜 많아? 우리는 우리 집에서 파티할 때도 많아? 아빠가 대사관에 계셔? 응. 근데 너 왜 여기 다니니? 내가 그러게 돼서 외국어 중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이런 데 다니지 여기 다니니? 그래서 야 그래서 너는 영어를 잘하는? 응, 나는 어릴 때부터 한국어랑 영어랑 같이 했어. 아빠가 영어로 말해야만 대답해가지고. 그래서 야 너는 유학도 가겠다. 나 유학 갈 거야. 그래서 공부 안 하는 거야. 공부는 저보다 못했어요. 공부 안 하는 거야. 근데 야 얘는 땡 잡은 아빠를 만났구나. 땡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때. 야 정말 부럽다. 너 좋겠다. 그랬더니 응 난 좋아 이러더라고요. 걔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쟤는 좋겠다. 쟤는 정말 좋겠다. 쟤네 아빠는 대사관에 있어서 좋겠다. 쟤는 외국인 친구가 있어서 좋겠다. 쟤는 정말 영어를 잘해서 당당하구나. 아 쟤는 정말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게 비교하는 심리에서 생긴 거죠. 부러운 거예요.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 좋겠다. 근데 요새 청년들 무슨 말 씁니까? 나는 흙수저예요. 이런 말 써요. 자기는 부모를 가난한 부모 만나서 나는 별 수 없이 잘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나는 흙수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중학교 때.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나서 그때 은혜 받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얼마 읽지 않아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자유해졌어요. 나는 만남의 복도 없고 나는 좋은 그냥 대단한 부모가 아닌 데서 자라서 별 볼 것 없이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 나는 인생이 달라졌네?
난 정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구나 이 생각을 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모토예요. 그리고 어려운 가정에서 힘든 가정에서 불편하게 자란 아이들, 상처받은 아이들을 보면 이 말씀을 꼭 전해요. 너 그렇게 부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흙수저라고 계속 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실패하고 미련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나는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면요. 야, 혈통 소용없다는 거예요. 야, 네가 대통령 혈통이든 아니든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비천한 고아원에서 태어났어도 혈통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정으로 동정심으로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갖다가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그거 정으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래요. 어떤 목사님이 되게 말씀을 잘 전해서 저는 구원받았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도움만 될 뿐이에요. 그것이 기회만 됐던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누가 나를 안수해서 나는 나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려 했지만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는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흙수저도 소용없어요. 금수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비천한 친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나는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한 생명도 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뚝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도 않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영혼을 실족하면은 연자맷돌을 바다에 던져지는 게 차라리 나을 거라고 그랬어요. 한 생명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온 돈을 다 들여서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구원해야 돼요. 돈하고는 가치가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누구랑 비교할 수 없어요. 가족관계 증명서에 세상에서는 아버지 이름이 써있지만 우리는 천국 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써있을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르치면서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아직도 그래도 목사님 나는 좋은 아빠가 없어서 망했어요. 좋은 엄마가 없어서 망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망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작정하시면 여러분 그 이집트 총리가 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어느 날 갑자기 신분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그냥 이집트 땅에 들어간 그냥 보잘것없는 그냥 어느 집에 사는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17년을 옥살이를 해요. 아무도 봐주지도 않고 아무도 면회도 안 오죠. 연고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7년의 흉년 속에서도 이집트는 여전히 풍성하게 먹으며 살았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의 생명까지도 살렸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의 일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자부심을 느끼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은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앞으로 받을 영광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누릴 그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을 생각하면 나는 고난도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받는 고난은 앞으로의 영광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시작. 성령이시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유대인들이 고난도 함께 참여하면서 영광스러운 장래를 생각하면서 자랑했듯이 우리도 지금의 고난 때문에 예수 버리면 안 돼요. 힘든 일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뭐 시아버지가 좋은 유산 물려준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잘생기고 뭐 처음부터 뭐 잘나가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흙수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수저 되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세상 나라에서 영광 받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래요. 겸손한 심령은 두 번째로 무엇을 자랑할까요? 2번 시작. 세상 것보다 영원한 것을 자랑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전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측면을. 이제는 부한 자에게 자랑하라고 말해요. 그럼 부한 자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인데 이 부한 자는 지금 잘 나가고 부자로 잘 살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은 낮아질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낮은 위치를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자랑하느냐? 이것은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인 줄 알고 우리는 무엇을 자랑했느냐? 영원한 것에 집중하고 영원한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라는 거죠. 천국 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의 소망을 두고 그 다음에 천국 가서 받을 칭찬의 소망을 두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칭찬,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명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하냐 잠깐이냐 생각할 때 유한한 것은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유한한 것은 자랑할 필요 없어요. 영원한 것을 자랑해야 돼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갔대요.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건강했는데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아니 왜 나한테는 신호 한 번을 안 보내시고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오게 하면 내가 상급도 더 작고요. 한 일도 별로 없고 아니 이렇게 갑자기 오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알려주셔야죠. 꿈으로라도 가르쳐 주셔야죠. 너무 갑자기 왔어요. 이러면서 막 속상해서 투덜거니까 하나님이 따지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갑자기 오게 했니? 나는 너한테 많은 신호를 보냈다. 나는 너한테 주름살도 보여줬고 나는 너한테 흰머리도 보여줬고 나는 너한테 노안이 되게 했고 나는 너한테 뼈가 상하게 됐어. 그리고 나는 너한테 점점 아프게 됐어. 그리고 나는 너한테 시간을 알려줬어. 점점 시간은 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뒤로 가나요? 이 세상 어디에도 대통령실의 시계도 뒤로 가진 않아요. 국회의원의 시계도 국회의 시계도 뒤로 가지 않아요. 모든 시간은 다 앞으로만 갑니다. 과거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는 죽는 것이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갈 때가 와요. 내가 갖고 있던 명예 갈 때가 와요. 놓고 갈 때가 와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갖고 갈까요? 믿음으로 살았던 증거만 가지고 가요. 믿습니까? 네가 얼마나 환난 속에서도 나를 바라봤느냐 이것만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부한 자도 무엇을 자랑하느냐? 나 이거 다 놓고 갈 거야 하면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야, 나는 이거 다 낮아지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물질도 소용없어. 내가 가져보니까 명예도 소용없어. 다 놓고 갈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야. 믿음. 영원한 거에 나는 소망을 두고 있어. 내 아파트가 이렇게 넓어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더 소망이 돼. 그러면서 이거 다 낮아지는 거다.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다 하면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부한 자는 그것을 자랑하시기 바래요. 넌 참 이걸 잘하는구나.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으면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많은 열매가 있다면 자랑하시기 바래요. 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받아서 이런 은혜가 있었어 하고 자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1절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언젠가는 쇠퇴고 쇠잔해지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뜨거운 바람이 느닷없이 불어요. 내가 의식하지도 못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아름다운 꽃도 떨어지고 풀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잘 살았는데 못 살 때도 올 수도 있어요. 나 옛날에는 정말 잘 나갔는데 싶은 옛날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을 거예요. 나 옛날에는 머리도 좋았어야 했던 시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냥 인생에서 어느덧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꽃도 시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둔 자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생각해봐요. 물질이 정말 위로가 됩니까? 물질은 어떤 순간에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을 때 물질이 위로가 됩니까? 로또 1등을 맞은 날 내 자녀가 죽으면 로또 1등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로 중요시 여겼던 건강을 잃었을 때 물질로 해결이 됩니까? 삼성 그 회장도 몇 년을 누워서만 지내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죽더라고요. 그리고 죽을 때 보니까 기독교장이 아닌 걸 보고 저 사람은 많은 재산만 갖고 있었지만 지옥 같구나,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걸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 받을 때 하나님 내가 1억을 드릴 테니까 나 생명록에 좀 써주세요. 되지 않아요. 어떤 빅딜도 있을 수 없어요. 물질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채워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고 고통스럽고 잠을 못 이루고 불안할 때 돈이 옆에 있으면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잠 못 이룰 때 누가 돈을 줘도 잠이 안 오면 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고통받는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시험이 와도 부러울 것이 없어져요. 믿습니까? 나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더라도 예수님은 죽는 순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믿습니까?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아버지로 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부해져도 예수님 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예수님 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교회 안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은 어떤 순간에라도 교회 와야 된다고 그걸 철칙으로 삼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맨날 굶어 죽고 나는 못 살아야 돼요? 아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영원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그 다음에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하물며 자식한테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주세요. 근데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를 버리면 다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거 해결하려고 세상에 가 있고 잠시 있다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일 미련한 성도예요. 제일 지혜로운 성도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세요. 왜? 하나님은 누구라도 받아주시니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혈통도 상관없어요. 정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해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시간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영원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자랑합니다. 믿습니까? 네. 겸손한 심령은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번 시작. 실패자라고 여길 때 영적 지위를 자랑합니다. 2번 시작. 세상 것보다 영원한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나는 비천하구나 연약하구나 하고 낙심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막막한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 앞에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큰 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원으로 이어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드러낼 것이 없어도 영원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소망 두게